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첫째 독서인 지혜서의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지혜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이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모습을 닮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영혼과 피조물로서 육신이 결합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것이 인간입니다. 육신이 없으신 하느님을 닮은 부분은 영혼이지요. 죽음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악마의 시기로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로 악마에게 협조하여 죽음이 결정적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육신은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악마에게 속아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죽음의 탓을 악마에게 돌리지 않고 하느님에게 돌리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마에게 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망해버린 사람이 다시 그 사기꾼의 말을 믿고 하느님을 미워하고 하느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의 가시를 빼드리기 위해 우리가 대신 속죄의 기도를 바쳐야 하고 예수 성심 성월인 이 6월 한 달은 특히나 그렇게 상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며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전해줍니다. 죽음이라는 비극을 해결해주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림으로써 그걸 보고 죽은 다음에 다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세상, 영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토마 사도가 못 믿겠다고 할 때는 안 계셨는데 다음 주에 토마 사도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토마 사도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넣어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그게 부활한 육신입니다. 사두가이가 생각하듯이 이 세상 삶의 연장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은 상선벌악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세상을 보내게 될 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선포하러 오셨기에 시작부터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이지요. 때문에 이걸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부활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은 각자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하느님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우십니다. 죽음을 고치시러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생략했지만 하여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힘을 받은 사람은 그 하여라던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성당을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영성체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혹은 적당히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미사 중에 죽음의 탓을 하느님께 돌리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또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